2020년이 벌써 다 지나갔네요. 어저께 한 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참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매주마다 코로나19라는 이것을 어떻게 넘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벌써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악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마무리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2020년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1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잠깐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들으시며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시며 함께 하셔서 주의 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롭도록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하시면서 주의 크신 사랑을 언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교동문 120번 교동문 120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1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벨라으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쁘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김명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잘되고 감사하는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한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새해에는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터널의 끝이 보인다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재확산돼서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이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감싸주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집행되어 정치권이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한 협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새 힘을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정교회 가족 가운데 아픈 몸으로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박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31일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계속 광고를 드린 것처럼 두 차례 나누어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문자로 저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그리고 올해 헌금했던 금액을 대략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참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예전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실은 우리 한 해 동안 또 봉사하고 수고했던 분들 이게 선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급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에덴 종탑, 에덴 리프트를 운영하시는 정현호 장로님이 올해 그 선교사 캄보디아에 있는 박성용 선교사님한테 50만 원을 작정하고 지금 매달마다 50만 원씩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다른 데는 이게 선교 후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작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한 분 더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 있는 강상수 선교사님에게 한 분 더 이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약정을 해서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약정서를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인을 해주시고 약정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선교사님 보관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에덴 종탑 에덴 리프트는 필리핀 강상수 선교사님 가정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매월 50만 원을 후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선교하지 못할 시에는 최소 6개월 전에 약정 해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에덴 종탑에서 세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에덴 종탑에서 세운 십자가마다 안전하게 하셔서 조그만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에덴 리프트에서 설치하는 리프트가
운행될 때마다 조그만 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에덴 리프트를 통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덴 종탑 대표 정현호 장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원 약정서는 후원자 보관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보관할 곳인데요. 필리핀 강상수 선교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 필리핀 빈민 지역 민도로섬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에덴 종탑과 리프트를 위해서 기도로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가족은 아내 홍지원, 그리고 자녀 강예지, 강예린, 강예서. 비전은 필리핀 지역에 있는 마을 목회, 그리고 교육 선교, 디모데 학교, 어린이 공부방입니다. 기도 제목은 디모데 학교는 아가페 교회, 망얀 교회를 운영하고 장학 사업,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랑이 나눠지게 하옵소서. 민도로섬 망얀 교회가 쌀 농사를 할 수 있는 논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노후된 선교 차량을 교체하여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작은 선교사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강상수 선교사, 필리핀 마닐라 근교 민도로섬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코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네. 아무튼 이 후원 약정서는 제가 다시 스캔해 가지고 강상수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상수 선교사님은 필리핀 마닐라 근교 빈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도로섬 안에 보면 망양족들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망양족들인데 이 산속에서 망양족들이 이제 내려와서 개간을 한 땅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이 지금 이제 나가라고 한다 그래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못 쓰는 불모지 땅을 갖다가 이 망양족들이 와서 이렇게 개간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주인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이게 팔라고 하니까 이게 돈을 또 비싸게 달라고. 비용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땅 시골 땅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죠.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평당.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골도 그 정도 하잖아요. 시골 아주 시골 같은 데는 그 정도 하는데 아무튼 그 망양족들이 이루고 있는 그 한 12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지금 섬기고 있고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모두 다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어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김강식 장로님, 곽순우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셨고요. 우리 김경훈 안수 집사님 함께 예배를 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인사를 해주시면 누가 들어왔는지 함께 공유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죠. 하란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 하란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죠. 이 결정은 75세였습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도 크고 두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갈 곳을 알고 가는 여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떠난다고 하지만은 벌써 7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지요. 의지할 표준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에, 냉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대신 내쫓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주춤하다가 하란에서 다시 주춤하다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땅,
조금 더 쉬운 곳 이렇게 찾아서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은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은 여전히 삶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남방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기근은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과 흉년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적인 결함도 있었던 것이죠.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것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전혀 낯선 환경입니다. 장막을 치고 건건히 살아가고 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 힘들고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또 이렇게 외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산다고 하지만은 점점 삶은 더 힘들어가고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지쳐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행을 선택했다가 애굽의 버림을 받고 더 처참하게 바벨론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북왕국 아수르의 남왕국은 바벨론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나라가 애굽에 400년을 기다리며 대탈출에 성공했었는데, 그렇게 세운 이스라엘이 이제는 역사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패망하고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은 너무너무 지쳐 있고 피곤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니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에게 화가 나면 이렇게 외치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는데? 학원 갔다 와서 친구와 카톡 좀 하는데 내가 무슨 엄마 말만 듣는 기계야? 뭐 이렇게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불편한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만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자꾸만 고난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반항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고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해준 것이 무엇이지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1년을 어둠 속에 보냈습니다. 특히나 교회도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온라인 헌금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교회들이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며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절규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아이를 보고 엄마의 절규 섞인 소리가 있죠.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렇게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과 또 다른 표현에서는 시편에서는 나의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아마도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았을,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은 제목은 들어보았을 그런 영화입니다.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비행 청소년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엄마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직접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양이라고 할 때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며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왕은 백성의 구원자이고 목자는 양의 구원자이지요.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여기저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목자는 그냥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늘 그와 동행하는 분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환난의 순간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 가운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애굽에서 대탈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사건,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세운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찬송가 308장인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경험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 내가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힘든 자리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과거가 되었지만 그때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위기를 잘 넘으며 살아왔던 여러분의 과거의 역사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 왕이 행차를 할 때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지요. 쉬, 물러거라, 왕의 행차시다, 이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길을 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트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외치며 장애 건물들에게 쉬, 물러거라, 내 백성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공경에 빠지면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주께서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온갖 궁지에서 해방시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고 다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 숭배까지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라고 외치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처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수로 만든 장의 물들을 걷어내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연약할 때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간이 곧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천한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지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삶,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여행 중에 묵을 방이 없어 동물들이 사는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수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죠. 그 가난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함을 경험했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인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화려한 왕궁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늘 인기가 많았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향 사람과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어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지식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소외를 경험하죠. 한국 사회 풍토로 말하면 예수님은 학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은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멸시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동네 때문에 또한 무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남 혹은 뉴욕의 명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그 당시 소시민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과 불편함 그리고 불공정한 많은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보시면서 힘들어한다고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 고난을 겪었단다.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안단다.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의 고난을 함께 치고 있단다. 힘내거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이 고난에서 이겨내도록 돕고 건져내 줄 것이다 라고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짐을 지어주면 좋겠다.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지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루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회복하고 함께 이웃과 나누어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방식대로만 살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기억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걷게끔 같이 동행하여 부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일어날 용기가 생겼던 것도 주님이 손을 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울었고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2021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3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감사, 기도가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기도하며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접하는 그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내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여러분도 승리하시고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위협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